주께서 함께 해주시면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 통하여서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간절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역시 우리 고등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혹시 테이블 이거 하나 주시면 정우쌤, 은호쌤. 자, 여러분 오늘 참 오랜만에 온 얼굴들이 좀 많이 있죠, 그죠? 네. 야, 너네는 도대체 언제쯤 그렇게 좀 뭐랄까 이게 언제쯤 너네가 좀 원하는 약간 그런 이렇게 뭐 살아나는 좀 이게 언제쯤 있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같이 서로를 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시작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여러분 우리 이쪽에 우리 장로님이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이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우리 1년 동안 우리를 같이 열심히 헌신으로 또 섬겨주셨던 우리 장로님을 향해서 같이 손을 좀 뻗으시고 지원아 자, 손을 좀 뻗으시고 그렇지 동료가 손을 좀 뻗어서 우리 같이 장로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장로님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원래는 이제 끝내려고 했었는데 우리 끝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형호쌤이 복귀했어요. 한 달 만에. 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우리 형호쌤을 향해서 우리 1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형호쌤을 통해 같이 할 거고요. 우리 이쪽에 보시면 우리 마다리안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다음에는 이제 2절에는 하나님께서 다현쌤을 통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시죠? 1절에 형호쌤, 2절에 다현쌤. 자, 우리 여러분들 너네들이 손을 잘 뻗어줘야 선생님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올 거란 말이에요. 알았죠? 자, 일단 우리 먼저 형호쌤을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호쌤 통해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호쌤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다현쌤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그렇게 되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와, 오늘 간만에 분위기가 좋네요. 아니구나.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네, 누가복음 10장. 오늘 간만에 좀 많이 나온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평소에 이만큼 났어요? 퇴. 오케이. 꼭 이 말 하면 다음 주에 이제 박살나죠? 저 도현아, 혹시 너 집에 무슨 일이 생겼어? 너 왜 표정을 잃었어?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었잖아. 도현아,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었잖아, 그지?
정신 차리자. 알았지? 자, 나 갑자기 우리 누구죠? 저 검은색 마스크 이름 뭐더라? 예찬 맞아 예찬아 고1? 그렇지. 너 중학교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 알았지? 말씀 읽는 시간이야 이제, 알았죠?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예찬 찾았어? 질문하지 마. 알았어.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앞 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를 보시면 되세요. 예찬 주보 있어? 자, 주보를 보시면 오늘 말씀 적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36절부터 3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목소리를 내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자, 다음부터는 잘 해주시길 바라며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돈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필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오늘 이제 찬양해 주셨던 우리 재호 쌤이 생각보다 이게 뭐랄까 악기가 좋을 줄 몰랐어요. 생각보다 너무 이게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호, 너네 앞에서 그냥 이거는 앞에서 욕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재호 쌤이 생각보다 이게 톤도 되게 좋으시고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재호 쌤 군대 언제 가죠? 이제 2주 남았나? 2주 뒤면 못 볼 사람입니다. 2주 뒤면 못 볼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최근에 부모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부모가 되었는데 한 명의 작고 소중한 생명체가 저희 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놀랍고 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이런 신경이 듭니다. 이렇게 작고 너무나 소중한 이 생명체가 말을 더럽게 안 듣습니다. 얘가 말을 어떻게 안 듣냐면 하루 종일 먹고 싸고 자기만 하면 다행인데 하루 종일 웁니다. 하루 종일 울고요. 그리고 잠을 안 잡니다. 아기가 길게 자면 2시간밖에 안 자요. 근데 사실 말이 2시간이지 30분마다 깹니다. 자, 30분마다 깨서 하루 종일 막 칭얼칭얼 막 대고 있는 거 막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얘가 도대체 언제 클지 언제 사람 구실을 할지 굉장히 막막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제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아기가 이제 3시간마다 이제 분유를 먹어야 돼요. 야, 너네는 지금 이제 아기를 보면은 작고 소중하게 예뻐 이런 느낌이 들지만 나는 현실이라고. 나는 집에 가면 이제 아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아기가 3시간마다 분유를 먹는데 문제는 이 분유를 먹는 3시간이 정확하게 3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분유를 먹고 아기를 트림시키는 데까지가 1시간이 걸려요. 와, 대단하죠? 분유를 먹는데 한 30분 걸리고 트림시키는 데 한 30분이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1시간이 걸리고 나면 이제 남은 2시간을 좀 내리 자주면 좋겠는데 얘가 또 잠을 안 자고 길면 1시간,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를 잡니다. 심할 때는 한숨도 안 잘 때도 있어요. 자, 그리고 혼자 일어나서 엄청 낑낑대고 막 칭얼칭얼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주님의 임재가 좀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기가 운다 그래서 밥을 또 빨리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빨리 줄 수가 없냐면은 아기가 배고프다고 막 칭얼칭얼대서 막 밥 달라고 하는데 밥을 빨리 주면은 아기가 평소보다 조금 먹어요. 그러니까 아기는 몸무게에 맞춰서 먹어야 될 양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데 아기가 먹어야 될 양보다 평소보다 빨리 주면은 덜 먹고 똥을 쌉니다. 그리고 아기가 평소 먹어야 되는 시간보다 늦게 주면 평소 먹는 양보다 많이 먹고 똥을 쌉니다. 그리고 토를 합니다. 아기는 똥쟁이 토쟁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끝이 아니라 밥 먹기 전에 뭘 해야 되냐? 막 기저귀 갈아줘야 돼, 막 분유를 타줘야 돼. 아기가 일어나면 또 달래줘야 돼, 막 칭얼칭얼 되는 거, 옆집 시끄러우니까 막 달래줘야 돼. 막 이런 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아기가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긴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아기가 집을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아기가 이제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집을 좀 갔으면 좋겠는데 얘가 집을 안 가는 거예요. 아,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구나.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집에 계신 분이 좀 이제 집에 갔으면 좋겠는 때가 좀 있어요. 네, 이제 선생님들 아실 겁니다. 자, 네, 그러다가 이제 문득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애기 집이 여기구나. 이 애기 집이 여기구나. 나랑 같이 forever 영원히 함께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여 탄식이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사실 너무 힘드니까 막 아내랑 저랑 야, 서로 막 이제 야, 네가 해라. 야, 이번에 내가 했으니까 네가 해라. 애기 좀 달래줘라. 밥 좀 줘라. 뭐 기저귀 좀 갈아줘라.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큰일이 납니다. 우리 남자 지체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너네들이 결혼할 수 있는 뭐 덕목까지는 아니겠지만 결혼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제 뭘까 깔고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너네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할 수 있어요. 알죠? 옛날처럼 가부장 이제 너네 결혼 못 합니다. 평생 독거로 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니네는 나보다 험난할 거니까 지금부터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아기를 키운다라는 것은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죠? 수면의 질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이런 삶이 너무나 힘들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좀 피곤하다고 해서 야, 내가 좀 힘들다고 해서 야, 나 못하겠으니까 야, 이제 네가 해 라고 해버리면 이 말을 듣는 이제 뭐 제 아내가 됐든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좀 기분이 상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아기한테도 야, 애기야 내가 너무 힘드니까 야 네가 그냥 혼자 분유 타 먹고 네가 그냥 혼자 바지 갈아입듯이 기저귀 갈아입고 네가 혼자 막 알아서 씻고 자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몸이 지치지만 내가 하지 않는다면 나 외에 다른 누군가가 그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트름을 시켜주는 등등의 것들을 통해 이 아기의 피로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때로는 나의 피로를 먼저 채우는 것보다 다른 누군가의 피로를 먼저 채워주는 게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좀 비슷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이긴 했지만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식, 뭐 예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과 범주를 벗어나서 굉장히 기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슨 대답만 하면 무슨 말만 하면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와, 따라해 볼까요? 와, 오 고마워요. 아무도 안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는 막 곤란한 질문도 하고, 막 이상한 질문도 하고, 아리까리한 질문도 하고, 막 이런 걸 막 예수님께 계속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과연 우리의 이웃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이웃은 과연 누구? 우리의 이웃의 범주는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이라고 한다면 우리 앞집에 사는 사람 정도? 혹은 나랑 좀 가까이 지내는 사람, 그죠? 나랑 좀 관계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웃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웃이라고 하는 이 존재인데 당시에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물어봤던 사람은 율법 교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당시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자신들이 믿고 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인데 조금 더 남들보다는 좀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우리들의 이웃이 과연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처음 생각했던 이웃은, 이들이 규정했던 이웃은 당연하게도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 관련이 있는 사람, 뭐 넓게 생각해보면 내 앞집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친척이나 사촌 혹은 뭐 좀 나랑 이제 뭐 동네 마을, 같은 마을에 살아도 좀 나랑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웃이라는 그 대답을 듣기 위해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혹시 처음 어디 이제 가는 장소에서 우연한 기회에 뭐 같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이 사람을 오늘 처음 봤긴 했지만 그래도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좀 이 마음 안에 그 위로가 좀 위안이 되는 게 좀 있잖아요. 아, 니네 다 뭐 기독교인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야? 그죠? 아, 오케이, 끄덕끄덕. 아, 니네 일주일마다 리셋되는 것 같아.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 분위기 좋았잖아, 그치? 자, 끄덕끄덕, 끄덕끄덕, 끄덕끄덕.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꾸 이런 거 할 때 고3만 본다고. 미안해요. 자, 어쨌든 같은 이제 종교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좀 뭔가 마음 속에 좀 위안이 되겠죠. 같은 신을 믿고 나랑 같은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좀 통하겠거니라고 하는 마음에 우리는 이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당시 이제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볼 때 이들이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그 범주가 우리의 이웃, 친척, 우리가 관계 있는 사람들도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 사람만이 우리들의 이웃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이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이 곤란한 질문을 했냐면 오늘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이 영생이라고 말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수님께서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말하는 이 이웃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같은 기독교인,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종교인이어야지만 같은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이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답을 이미 정해놓고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모든 상식을 다 뒤에 엎어서 새로운 예시를 하나 들어주시는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이 예시가 아주 기가 막혀. 태권아, 너 어디 가면 안 돼. 이따가 너 등장할 거니까. 자,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자,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제 뭐 미안한 표현이지만 이제 폭치를 당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냥 마른 하늘에 날벼락.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날 갑자기 퍽 때려가지고 이제 평소랑 다름없이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있는데 누가 날 갑자기 퍽 때려가지고 내가 쓰러진 거예요. 근데 심지어 내가 그냥 쓰러지고 만 게 아니라 내 돈을 다 뺏어갔어요. 지갑에 1,000원, 1,500원밖에 없는데 헌금 낼 돈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옷까지 막 다 벗겨갔습니다. 혼자 막 아파가지고 막 끙끙 앓으면서 아프다 이러면서 길바닥으로 알아 누워 있는데 하필 이 거리가 좀 사람들이 많이 안 지나가는 동네인 겁니다. 이 골목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좀 이제 좀 종종 좀 드물게 안 다니는 이런 뭐랄까 길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길을 가는데 이제 쓰러져가지고 아파가지고 혼자 막 아프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누가 딱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 딱 보니까 어디서 좀 많이 본 사람이야. 좀 이렇게 좀 뭘까 좀 깔끔하게 수트도 입고 뭐 넥타이도 좀 매고 그죠? 이렇게 좀 누가 지나가는 사람 누구야? 존쌤이 지나가는 겁니다. 존쌤이 지나가는데 이제 누워있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누워있을 사람을 저희가 이제 오늘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봤는데 오늘 도현이가 누워있을 사람이 그러니까 도현이가 길을 가다가 퍽치기 당해서 쓰러져가지고 돈 뺏기고 옷 뺏기고 그냥 아프다 이러고 있는 거야. 알았지? 근데 도현이가 쓰러졌는데 나를 만났어. 근데 왜 도현이냐면은 왜 내가 카톡 답장 안 하냐? 뒤질래? 핸드폰 찬양 시간 내내 앉아가지고 핸드폰 하고 있는데 내 카톡 안 읽어? 1도 안 사라졌더라. 각오해라. 자, 그러니까 도현이가 아파가지고 누워 있는데 지금 존쌤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존쌤이 딱 도현이를 봤으면은 야 도현아 너 왜 쓰러져 있어? 너 왜 그러고 있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세워주고 도와주고 해야 되잖아. 근데 존쌤이 앞에서는 막 거룩하게 설교하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도현이가 막 밑에서 아프다 이러고 있는데 존쌤이 지나가다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때 느껴지는 그 배신감.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이거 내가 진짜 아프지만 않았으면 존쌤이 그냥 찾아가가지고 그동안 내가 냈던 헌금 환불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 할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 아파. 그리고 내가 쪽팔려. 그리고 옷이 없어. 창피해. 근데 그래서 존쌤이 지나가는데 존쌤이 먼저 지나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저기에 또 새로운 또 사람이 또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서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야? 지현쌤. 미안해요. 지현쌤이 누구예요? 레위인. 그러니까 성경상 표현으로 이제 레위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자, 레위인이. 자, 레위인은 이제 당시에 이제 제사장일 수도 있고 제사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은 누가 봐도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맞을 거예요. 왜냐면 이들은 이제 구약 시대에
성전 이전에 이제 성막 생활을 했을 때만 해도, 물론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성막 안에도 뭐 물두멍, 성소, 지성소 뭐 이런 게 이제 성전 안에도 있었어요. 근데 당시 이들은 이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만 되면은 1년 된 흠없고 어린 암염소를 잡아다가 막 각을 뜨고 막 피를 뿌리고 번제단에 불 사르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또 때마다 이제 뭐 성소 안에 들어가서 막 분향단 불 꺼졌나 안 꺼졌나 보고 막 지성소 안에 실매 들고 들어가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 받아오다가 막 죽었으면 실 땡겨가지고 막 나오고, 다 알지 너네? 들어는 봤죠? 자, 이런 사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이었는데, 이런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있던 지파 민족을 이제 레위인, 레위 지파, 레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일 수도 있고 제사장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에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꼭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평생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누가 봐도 지연쌤이 딱 맞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죠? 교회 러버. 아, 오늘 안 도와주네. 자, 지연쌤이 가끔 좀 무섭긴 해요, 사실. 그죠? 말 안 들으면 막 다 입 찢어버린다 그러고, 그죠? 신앙에 대한 이제 지연쌤만의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기준이 굉장히 명확해서 뭐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명확한 기준이 있으신 분입니다. 자, 근데 이제 너네도 사실 이제 지연쌤이 약간 이런 모습들을 아니까, 관계도 있으니까 지연쌤이 막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은 약간 좀 절대 충성하고 막 이러잖아. 막 입을 찢어버리기 때문에 절대 충성하는 게 아니라, 단적인 예로 우리 지난주에 지연쌤이 3부 찬양을 하셔서 이제 고등부 때 이제 예배 때 없으셨는데, 너네 찬양 때문에 끝나고 그 12시 그때 가가지고 지연쌤 만나서 막 얘기했잖아, 그지? 응? 너네 지연쌤 물론 오라고 해서 간 거긴 하지만 너네 생명을 위협도 좀 느끼면서 간 거잖아. 물론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태건이가 야 진짜 저러다가 한 대 맞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까불 때가 있어. 나도 좀 나도 너의 그 생명이 좀 걱정이 될 때가 있는데, 어쨌든 자 이런 게 다 이제 여러분들과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겠죠. 아무튼 이제 지연 쌤이 이제 길을 가는데 이제 태건이를 봤어요. 아까 이제 도현이가 누워 있었고 이번 태건이가 누워 있는 거야. 태건이가 누워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강도한테 막 만나가지고 막 돈도 잃고 막 옷도 다 뺏겼어. 옷 다 뺏겼다 그러면 좀 이제 창피하니까 속옷은 입혀줄게. 속옷은 입고 있어요. 돈도 없고 애가 막 온몸에 막 피멍 들고 막 아파. 근데 그러고 태권이가 막 아파가지고 아프다 아프다 이러고 있는데 지연쌤이 그 앞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태권이가 속으로는 창피를 해도 지연쌤을 보면 반갑겠어요? 안 반갑겠어요? 반갑겠죠 당연히. 그래서 막 지연쌤 막 부르고 있는데 지연쌤이 그러는 거야. 안 태권이 야, 그러니까 평소에 좀 작작 깝쳤어야지. 꼴 좋다.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는 태곤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 지연쌤 인생 나오죠? 또 이렇게 까불 거잖아, 그지? 이런 거.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지나가면서 어떤 모습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도망갔습니다. 그죠? 못 본 채 하고 얼른 내 갈 길을 가고 가야지 하면서 내 갈 길을 갔다라는 거죠. 태건이가 정말 아파서 누워있는데 다들 모른 채 하면서 내 갈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의외의 인물 한 명을 등장시키십니다. 근데 그 인물이 바로 이제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들은 이제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정확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율법학자의 질문에 있어서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비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은 결코 믿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던 부류가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접촉조차 할 수 없는 미천하고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의 신분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상황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태건이를 도와준다고 한다면 태건이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게 아니라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과연 태건이가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나를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속상할까요?
그죠? 안 도와주는 게 속상할 거야? 아니면 나를 도와주는데 비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이방인이 날 만짐으로 인해서 내가 수치스러움을 느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당연히 끄덕이면 안 되는데 당연히 도와줘야겠죠. 나는 지금 아프고 헐벗고 돈도 없고 이대로 가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든 내가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게 알게 뭡니까?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된다는 거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비그리스도인이었던 이방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태건이를 데려다가 호텔에 넣어주는 거예요. 아프지? 괜찮아. 내가 널 도와줄게 하면서 호텔에 데려간 다음에 룸서비스를 시켜줍니다. 와, 룸서비스. 막 그 스테이크 짜장면, 와, 치킨, 뭐 이런 거 시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부족하면 더 시켜 드세요. 그리고 이제 아메리칸 골드 익스프레스 그 검은색 블랙카드 한도 무제한 이런 거 주는 거야. 하고 싶은 거 다 하래.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래. 솔직히 태건이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뭔 상관이야. 그럼 나한테 생명의 은인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방 사람이.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범주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만을 우리가 챙겨주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나랑 같은 부류입니다라고 내가 그들을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할지라도 그들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보살핌의 영역,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당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멀리하고 그들을 배척한다면 그들 또한 우리를 멀리하고 배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나의 필요를 먼저 채우려고 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우리는 호의적이에요.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득이 되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에게만 우리는 관계를 맺으려고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하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과연 옳냐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더라도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들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학교 성적을 올리고 싶은데 내 수업을 방해하는 그 나쁜 놈들이 있겠지? 니네 공부를 하니까? 적절하지 않은가? 공부를 하는데 옆에서 방해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나쁜 놈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배척할 게 아니라 그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내 옆에서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 악한 원수막의 사단의 세력 같은 존재들이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 친구들을 우리가 멀리할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찬양팀 안에서도 너네 맨날 찬양팀 열심히 끝나고 막 연습하고 하는 거 힘들지만 뭐 누구는 뭐 어디 가고 누구는 뭐 하고 막 그래서 분열이 날 수 있지만 내가 이들을 멀리하고 배척하고 너는 왜 그래? 라면 서로 무리를 지어 따로 살아갈 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희생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조금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피곤하더라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이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다른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동복교회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만을 바라고 그런 사람들과 그런 환경 안에서만 있는 것을 이제는 좀 넘어서 이제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좀 먼저 다가가고 때로는 내가 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서로가 서로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이웃이 되기를 자처한다면 그게 지금의 비록 조금 어색하고 불편하고 탐탁지 않을 수는 있지만 결국 이러한 모습이 보다 신앙적이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서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솔직히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막 이기적이 되어야 된다. 우리들에게 막 계속해서 자신의 것만을 쟁취해야 된다. 막 경쟁을 부추기고 너가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지만 승리하는 세상이다. 성공할 거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성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표현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먼저 되어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돌봐주는 사람이 먼저 되어지고, 그런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사람이 먼저 되라고, 오히려 이 세상으로부터의 진정한 승리, 구별되어짐,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는 좀 나의 필요를 얻기 위해 좀 나만을 생각하는 이 아등바등한 이 인생을 좀 넘어가서 다른 이들의 필요를 좀 먼저 채워주는 진정한 이웃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는 내거 나부터 좀 하자 이렇게 말하는 인생을 좀 넘어서 다른 이들의 필요를 좀 먼저 채워주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는 비록 내 옆에 친구가 좀 불편하고 우리 고등반에서 좀 연합이 좀 저해되고 있고 방해가 되고 있고 좀 나를 좀 귀찮게 하고 좀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이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먼저 그들 가운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관계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서 채워지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필요를 먼저 채우기보다는 다른 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보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서의 공동체의 삶으로 이끌어져 가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찬양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겁니다. 도윤아 일어나야지. 자, 조이도 일어나고. 그렇지. 형선 앉아있어. 형선 일어나지 마. 자, 우리 이제 앞으로 같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겁니다. 아시죠? 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마음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작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가운데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의 필요만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이웃이 되어주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수많은 것들이 오직 더욱더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들을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인생들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하오니 주님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환경, 상황, 형편, 우리의 수많은 것들을 만져 주옵시고 오직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며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들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되어주시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주의 오르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환경, 상황, 형편, 우리의 수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까지 오르만져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많은 것들을 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족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만족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말미암아 변화되시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말미암아 변화되시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 우리의 삶을 만족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것 지시다 한 영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기로 하고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들이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을 통해 주님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부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주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인생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말미암아 선리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내 삶의 모든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르만져 주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고등부 지체들 매일의 삶 가운데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들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환경, 그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그 자리 가운데서도 주께서 늘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나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인생 되어지지 아니하고 나의 필요를 원하는 그 필요하고 있는 그 지체들을 찾아가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더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인생길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서나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의 고등부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필요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저희들 예물을 드리기 원하옵나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자,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비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옆에 나와 있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마련한 예물을 준비하였사오니 하나님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 귀하게 쓰임 받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땅 살아가는 우리 귀한 고동부 지체들 매일의 삶 가운데 이제는 주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우리 귀한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광고. 네, 안녕하세요. 짧은 광고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저희 곧 10월이 다가오잖아요. 저희 그 10월 1일 날 월삭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그 참석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침 일찍 그 10월을 또 하나님 말씀으로 깨워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부흥회가 있는데요. 8시에 진행되고 아마 대성전에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날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고등부에서 가을 운동회를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예배 빨리 끝내고 올라가서 할 것 같으니까 다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지금 말씀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정말 잘하는 친구들 소수를 뽑아가지고 좀 더 큰 부상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 하나 그거 하면 될까요? 침례식 그 저희 진행할 건 침례식 끝난 친구들
그리고 축하 좀 해줄 건데요. 나와서 진행해 주시는 거 받으면 됩니다. 자, 침례 받으신 분들 좀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자, 침례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그 순서가 어떻게 되죠? 아, 학년별로. 아, 네. 자, 우리 침례 용사들. 침례증 창길이부터 하겠습니다. 자, 침례증. 네, 성명 박창길. 위 성도는 본 교회에서 거행한 침례를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8월 25일 여의도 순복음 동북교회. 자, 박수 쳐주세요. 자, 계속해서 우리 침례증. 자, 박세윤. 자, 위 성도는 본 교회에서 거행한 침례를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8월 25일 여의도 순복음 동북교회. 자, 계속해서 자, 침례증 성명 이조희. 위 성도는 본 교회에서 거행한 침례를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8월 25일 여의도 순복음 동북교회. 자, 계속해서 자, 침례증 윤서연. 위 성도는 본 교회에서 거행한 침례를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여의도 순복음 동북교회. 자, 마지막 자, 침례증 성명 이영채. 위 성도는 본 교회에서 거행한 침례를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24년 8월 25일 여의도 순복음 동북교회. 자, 여러분들 우리 침례 받으신 이 친구들이 잘 살고 있는지, 똑바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감시하면서 네, 서로가 정말 침례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들어갔어요 이제. 네, 다 들어가시고 자, 좀 다 계시죠? 자, 이제 그 마지막 광고입니다. 마지막 광고인데 우리 철친이 언제 왔냐? 기도할 때 왔지? 와서 고맙다. 어쨌든 자,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아까도 설명을 했듯이 이제 한 해 동안 열심히 잘 섬겨주셨고 이제 다른 보직으로 또 이제 다른 직책으로 이제 또 이제 다른 곳을 가십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셔서 장로님 좀 앞으로 모셔서 같이 이제 장로님의 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그 환영 축복하면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1년 동안 항상 그 뒤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같이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는데 1년 동안 변화가 그 처음에 뵀던 분이 또 안 뵀던 우리 친구들이 있고 또 새롭게 뵌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그제 내 마음을 지켜다 모든 생명의 거느니 이에서의 남이라. 마음은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부를 마치고 세상 속에 이제 나가면 마음이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꼭 내 마음이 무너지면 생명이 무너지는구나 생각하고 평생의 그 믿음에 달려갈 길을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더도 말고 현재 앞에 나와 있는 믿음의 장로 요 나이 때까지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또 믿음으로 더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잊고 있는데 이 교회라는 게 예배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부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북한이나 아프리카나 여러 가지 재해를 입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음껏 찬양과 예배를 못 드리는 곳에서 여러분이 태어났으면 어떤가도 가끔은 생각해 보시고 예배 드릴 때 저 문을 돌아서 사도신경을 시작하면 정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고개를 숙이거나 다른 걸 하다 항상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바라보실 때 저 친구가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는 이런 모습 잠시 1시간 동안의 예배 동안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야 우리 심은섭 부감님 그리고 선생님들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앞전에 그 이재영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성배 부감님 또 저 손병철 장로 앞전에 24년도 모든 것은 이제 또 지나가고 새롭게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부흥이 되셔 갖고 전도사님이 내년에
자리가 너무 꽉 차서 앉을 데가 없어가 의자를 빌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잠시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 아 그만해. 장난 마지막이잖아. 우리 장난 언제 또 보겠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장로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장로님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장로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